오늘 교회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이제 전체가 다 뒤숭숭하니까 이게 예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뭐 온 사람이 무조건 잘했고 안 온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를 가야 되는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진짜고, 또 집에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가짜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방법이나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교회 가서 드릴 건가, 집에서 드릴 건가, 대면 예배 드릴 건가, 휴대폰 열어놓고 드릴 건가,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전기 제품 하나 살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 생활할 때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합을, 이세벨을 등에 업고 못된 짓을 하는지, 이제 아합 선지자들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엘리야하고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합해서 850명이에요. 엘리야는 1명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기도 대결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엘리야 혼자예요. 바알 아세라 쪽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왕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850명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랬죠.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죠.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850명이 먼저 오전 내내 갈멜산에서 제사 지내고 응답이 없으니까 오후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제사인데 그 불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잔뜩 갖다 붓게 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고 그 재물을 소멸합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18장 39절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불로 역사하니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은요, 도처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별별 상황을 앞에 다 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정말 금쪽 같은 내 아들입니까? 근데 10 몇 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사흘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사흘 작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3일 만에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죠. 독자라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카운셀러, 그 상담하는 그 이렇게 상담 집들을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말리는 결혼을 연애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혼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재밌게 살겠어요. 한 2, 3년 재밌게 살면 본성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 그 결혼을 안 말렸냐고, 왜 그 결혼을 안 막았냐고. 부모가 안 막긴 왜 안 막아요? 다 막았는데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책임지는 거 결국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바라바 재판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죄인 거 빌라도 알았잖아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 무죄하다고, 난 이 사람 죄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은 빌라도인데도 나중에 유월절 그 절기 예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사람들이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강도잖아요. 강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뭔지 몰라요. 그 말이 어떻게 자기 당대와 자기 후손 대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무서운 보응을 당해야 될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도 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생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청지기로 봉사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척결시키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다짐을 받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철저하게 그들은 훈련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 7 민족들이 있을 거고 그걸 다 쫓아내야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제할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려면 그 7 종족들을 다 멸하라는 거였거든요. 하긴 했는데 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종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농사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농경 문화라는 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햇빛이 나야 농사를 짓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신도 있어야 되고 비신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려면 구름신도 있어야 돼요. 똑같이 농사가 지어졌는데 어떤 이삭에는 100알이 달리고 어떤 이삭에는 500알이 달리는 거예요. 어떤 이삭에는 10알밖에 안 달리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신들을 농사 짓는 기술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전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당대에 여호수아 말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앙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랬어요. 당신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여호수아가 어림도 없죠. 우리 아들들 너희 안 다스린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건 그러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지도자는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어떤 가수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동안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 동상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명한 나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그 나라가 똑바로 서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걸, 결단해야 되는 걸 여호수아도 알고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24장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5절에 특별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이 그 신을 섬긴 걸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 말에 호응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거룩한 분이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신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방직 공장이 전 전국의 대구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몰려 있지만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방직 공장들이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처녀가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조장이라 그럽니까? 이제 대표가 그러니까 그 팀장이 이 금방 들어온 이제 이 사원에게 아주 잘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아주 철저하게 기술을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옆에 딱 지키고 보면서 이제 그 금방 들어온 조수가 기계를 다루어서 이렇게 실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옆에서 딱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보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완전 독립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 팀장이 그 금방 이제 훈련받은 아가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이 많은 실들 가운데 하나만 헝클어지면 옆에 게 같이 헝클어지고 옆에 게 같이 헝클어지면 이게 실타래가 글로 들어가서 이게 기계도 망가지고 이게 짜는 배도 다 망가지니까 실타래가 하나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하면 무조건 기계를 스톱시키고 나를 불러라. 둘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기계를 인수를 받아서 이제 실을 짜는 거예요. 막 짰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실이 하나가 한 타래가 문제가 생기더니 아무리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2개, 3개 양쪽에 있는 것들이 막 몰려 들어가더니 막 나중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어요. 기계 망가지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스위치를 딱 내리고 이제 그 조장을 찾았어요. 조장이 와서 상황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런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 아가씨가 대답을 했대요. 10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네가 뭘 했냐? 제가 한번 해보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기계를 너한테 맡길 때 실타래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끄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인생의 모든 분야가 얼마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분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일이에요. 그분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손 드는 일이에요. 그분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분께 그 모든 걸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은 기계를 망가뜨릴까요? 아니요. 그분이 와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에 30초도 안 걸려요. 문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괴계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괴계에 걸려들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이면 얼마든지 이겨나가죠. 마귀의 수는 수도 없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걸 괴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내립이 보낸 편지, 그거 그대로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편지 내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18만 5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니까 그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마치 이 사내립 군대들은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무슨 원병을 청해온 이거 군인들 소리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놔두고 목숨만 살아서 다 도망가죠. 여러분들, 목숨만 남기고 다 돌아가면 거기 가서
지도자 몇 명 삽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18만 5천 군대가 다 죽었는데 지도자 몇 명 간다고 거기 가서 삽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복잡한 문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점점 더 헝클어져 들어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그분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는 일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은 헛된 거거든요.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영어도 뜻이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신약 성경의 정신적인 영역까지 합쳐서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3장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신으로 섬기면 그건 우상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많이 안 낳잖아요. 자녀들의 말이 곧 그 집안의 법이고 자녀들의 선택이 곧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선이면 그 아이가 그 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할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 밖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밖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 모양 형상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삥삥 돌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헛된 우상 섬기면서 참된 하나님 섬기는 거, 경배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죄악,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축복,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인간의 축복을 가로막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든 기도와 소원을 가로막는 게 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사와 이 추석 때, 설 명절 때 이 제사 성묘하는 얘기 이렇게 가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성묘하는 일, 제사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교 자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 제사 지내는 행위는
이건 원시 조상 숭배 사상의 산물입니다. 유교 아니에요. 고인돌 세우던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토속신앙이에요. 추석 성묘도 마찬가지로 유교 경전에는 없어요. 추석 제사 뭐 이런 게. 중국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 역시 추석 성묘 기원을 토속신앙에서 찾았고요. 삼국유사에 가야 사람들이 수로왕릉 옆에 사당을 짓고 1년에 4차례 제사 지냈는데, 그게 가야 사람들 수로왕릉,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인도 쪽에서 오는 거죠. 그 가운데 8월 15일 제사가 추석 성묘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추석 성묘가 이 땅에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유교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이 땅에 성묘가 있고 조상 제사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불교가 여러분들 그 직지사에도 보면 들어가 대웅전 옆에 이렇게 보면 그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 있죠. 그게 삼신각이에요. 절에 삼신각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삼신할머니 섬기는 거, 자녀 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는 얘기 들으셨죠? 절에 그게 삼신각이 뭐 필요해요, 그게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삼신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는 게 있으니까 불교가 그 삼신각을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고 하나님 진노를 자초하는 일들이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상숭배 금지하는 일,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비중 두고 섬기는 일,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 사상, 철학 사상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게 우상 노릇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우상을 섬기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섬기는 대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지배하는 건 인간들인데, 거꾸로 인간들이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걸 하나님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존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바타 같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인간이 만든 아바타에 흔들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인생을 그 길로 가고 길을 그 길로 선택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진노의 심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다 지나가고 우상 숭배 위험에 놓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에게 심판이 경고가 될 때 여호수아는 헛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2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간증하지만 저렇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역사들은 사람에 따라서,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경험만 진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의 삶의 상황에서는 저런 경험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했구나,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구나. 여러분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에서 서로 증거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게 전도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한 예수를 믿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를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가치를 창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옳고 네가 그르고, 나는 맞고 넌 틀리고, 내가 정상이고 닌 비정상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할 만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지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위로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증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받은 영적 체험들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건 진짜고 그 사람 받은 건 엉터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받은 은사들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가대처럼 한 파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참 듣고 마음 아팠던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교인들 이렇게 다 나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방역하는 몇 사람 있잖아요. 방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하는, 아마 동사무소보다 여기가 더 잘할걸요. 더 자주 할걸요 아마.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잖아요. 오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독약 이렇게 적셔 놓은 그거 발판 밟고 들어오면 이렇게 열재 주고 이름 적어 주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해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뒤숭숭한데 그냥 갔다가 바짝 들여대고 열재고,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거 물하고 배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래 위에 다 이렇게 그거 하는 일, 그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 노고에 수고한다고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 이렇게 큰 길에서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도랑이 하나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도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얼기설기한 철망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밑에 도랑이 있는데 흙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에까지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꽉 찼어요. 그거 철망을 드러내고 안에 흙을 다 이렇게 없애야 그게 이제 도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면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떤 분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철망을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그 요만한 삽 가지고 다 그 흙을 이렇게 혼자 떠내면서 그 이제 고생을 이렇게 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기 혼자 한다고.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돌아서면서 축복하면서 돌아섰어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 안 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게 우리 신앙의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충성하는 분들, 어떨 때 새벽 예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요, 새벽 차량 운행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귀한 줄로 아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얼굴만 나타내는 자리는 그게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